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시작한 지 이틀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글을 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큰 그림과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큰 틀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숲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미가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가도 역시 선지자이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각 부분은 듣기 위한 권고로 시작하며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3장 1절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각각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 또는 구원의 약속이 뒤따르고 각 부분의 끝으로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12절 그들은 한 처소에 두 개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5장 4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7장 14절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세 부분으로 심판과 회복과 그리고 각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목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언자인 미가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7장 18절에 너와 같은 신이 누구냐라는 그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가야 이름과 바로 이 질문에 당신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Where is there a God like you? 라는 것이 이 미가서의 핵심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냐? 우리가 이 세 부분을 각각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이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분노로 무서운 하나님이시며 신약의 하나님은 친절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전등과 번개를 던지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양과 아이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에서의 부드러운 목자에 대한 언급은 구약의 이 고정관념보다 오히려 신약의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하나님과 더 일치되는 경우이기도 하지만요. 하느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매우 다른 견해는 오늘날 다른 종교들이 오히려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는 다른 신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으며 자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충성을 자신이 좋아하는 신에게 옮깁니다. 그들은 어느 날은 옳고 그름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신을 원하고 또 다른 날은 친절하고 이해하는 신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우리에게 너 같은 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이 미가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정한 전사이시고 죄를 다루시는 분, 특히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목용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미가서 1장 5절 7절은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를 드러냅니다.
우상 숭배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남북의 수도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간음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면 8절에서 16절에는 미가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시작으로 취한 길을 따라 심판을 내리는 유다의 도시를 열거합니다. 우리는 8절과 9절부터 시작하여 폐허가 된 왕국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애도자들의 기행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선지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애도자입니다. 8절,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선지자 미가는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시면 애곡과 애통의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것이 치명적이고 상처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파멸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제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개혁하거나 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다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잔이 돌고 있으며 유다의 손에 들어갑니다. 적들은 예루살렘 문 앞에 왔습니다. 미가는 울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동행하며 가깝게 교제하며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는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백성에게 내릴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도시가 포위되고 12절 말씀,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벽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11절,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마을은 궁극적으로 사로잡혀 파괴될 것이며 지도자들과 아이들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 망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을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누구나 알몸을 보게 될 것이고 수치심을 거칠 것이고 적들은 그들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BC 701년경 당시 역사에 보면 사네드리트 왕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46개의 도시를 공격했으며 그는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가가 11절에서 16절에서 언급한 것들에 포함됩니다. 수치심, 벌거벗음, 주방과 파멸은 우상 숭배와 회개하지 않은 것의 보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Who is a God like you? 너 같은 신이 누구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신이 아니고 거룩과 정의와 자비와 구원의 결합이신 특별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미가의 멜로디는 죄, 심판, 자비와 희망입니다. 죄와 심판에서만 멈추지 않고
자비와 희망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의 멜로디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을 때 우리는 온유와 위엄과 인성과 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된 이십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시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재판관은 이 땅에서는 사랑 많은 구원자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사랑과 천국의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경위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구속할 필요가 없으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신들은 심각한 유고를 하고 오직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신들은 약합니다. 인간이나 가족처럼 사랑스러운 것들의 비현실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 외에는 인간들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은혜가 요구하는 대로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심각한 형벌을 받는 구원자입니다. 한 유명한 오래된 찬송가는 예수님을 네 줄의 공간에서 10가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나의 목자 예수, 형제여, 나의 예언자,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인생, 나의 길, 나의 전부, 우리의 칭송을 받으실 분. 이 10가지의 묘사를 한 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가는 성경 말씀 1장 8절, 3장 8절, 그리고 7장 7절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피조물을 숭상하던 그곳에서 떠나 조물 주이신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미가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를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미가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3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나눔으로써 끝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회의 죄를 아프게 생각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슬픔을 슬퍼하며 슬퍼할 뿐 아니라 머리를 자르면서 스스로 대머리가 되어 스스로를 낮추도록 명령합니다. 세상의 표적을 읽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심판을 선언하고 멀리 떠난 것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돌보아야 하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간격에서 서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의 친구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름답지 않고 보람 있는 사람이 없고 더 큰 보물도 없고
살 가치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Who is there a God like you? 그는 죄를 심판하고 인도하며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며 이 언약의 경고와 이 언약의 축복에 따라 결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행하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정죄도 없으며 자유와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지자 미가 같이 깨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주님을 위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